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선한 행실을 가지라입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단어들이죠. 익숙할 거라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평원들의 이름들이 다 이 성령의 열매에서 따온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 많은데 오늘은 선한 행실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이 선하냐, 어떤 사람의 행실이 선하냐, 악하냐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먼저 행실이 나쁜 쪽은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들은 행실이 악하고 나빴습니다. 그럼 반대로 행실이 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인물인데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 하나님 앞에서 행실이 바르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행실이고 또 왜 사무엘은 선한 행실인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묵상하실 때 선한 행실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도 정말 내가 그런 선한 행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의 사람은 누구인가? 먼저 첫째,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즉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선한 행실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선한 행실을 갖고 싶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악한 행실을 가질 거야 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누구든지 선한 행실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선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 문구 자체만 봤을 때는 그냥 엘리라는 사람이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좀 행실이 나빴고 또 하나님을 조금 몰랐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단어만 붙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뭘 붙여야 되느냐? 제사장입니다. 엘리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이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것만으로도 혀를 찰 노릇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은 대제사장인 아버지 엘리로부터 이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잘 배웠을 거예요. 복잡한 제사법도 철저히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늘 외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또 마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사과를 보고 사과를 사과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려고 힘쓰고 늘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알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본문은 왜 이들이 행실이 악했는지를 낱낱이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거룩하게 드려야 할 제사를 모욕했고 또 제사의 주체이신 하나님도 심각하게 모독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뒤 솥에 삶고 있는 고기를 삼지창 같은 갈고리로 이렇게 솥에 넣고 휘휘 저어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를 고기 덩어리를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이때 일종의 게임 같은 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큰 거든 작은 거든 이제 저어서 걸리는 거 나오는 걸 서로 갖기로 하자. 뭐 이런 종류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이제 고기와 또 고기의 살과 기름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했는데 기름이 붙어있는 그대로의 그 생고기 덩어리를 달라고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하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들은 죽어 마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도 합니다.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악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들은 제사장의 그 지위와 그 특권을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본문은 사무엘에게 따로 선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문구가 이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선한 행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행실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됩니다. 코람데오가 정말 우리의 뼈와 그 심령에 강하게 새겨져 있을 때, 우리의 중심이 정말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의 행실이 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선하냐 악하냐 이것을 따지기보다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행실이 선한 행실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행실의 사람은 누구인가? 둘째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선한 행실의 사람입니다. 행실은 곧 영향력이고 영향력은 힘을 가집니다. 즉 선한 행실을 살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가지지만 문제는 악한 행실을 살아도 악한 영향을 끼치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 제사장이 악행을 일삼는 아들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하는 그냥 단순한 훈계나 질책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라 함은 나이를 떠나 온 백성들의 어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온 백성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율법책이 널리 보급되어 있던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사장의 행동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했음에도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무시하였고 자기 욕심을 채웠습니다. 자기들만 잘못했다면 조금 덜 했을지 모르겠는데 자신들의 주변 사람들, 나아가 전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들에게는 사환이 있었는데요.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돕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곁에서 돕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 사환을 시켜서 고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가서 했더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악행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럽고 정말 증오할 만한 그런 일을 이 사람을 시켜서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을 처리하는 사환의 마음은 또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사환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제 사환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가서 또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달라고 합니다. 아직 드려지지도 않은 제물입니다. 아직 고기와 기름을 분리하지도 않은 생고기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물로 드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환이 찾아와서 제사장의 명으로 고기를 달라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거든요. 기름을 먼저 분리해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 거죠. 기름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자 협박을 합니다. 지금 주시오. 안 그러면 억지로 빼앗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뿐인가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방 문화가 섞여 들어와 있어서 그 당시 타락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가지 말아야 할 죄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엘리 시대의 그 모든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제사장이었던 이들의 책임이 분명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들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악행을 벌이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이후 왕정시대의 왕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의 영적 상태가 흔들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장로, 권사 등 직분자들이 가지는 영향이 큽니다. 어떤 행실을 사느냐에 따라 끼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척도로 삼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한 사람들, 특히 초신자들, VIP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척도를 삼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자들은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분자들 뿐인가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성도답게 선한 행실을 살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선한 행실을 위해,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우리가 예민할 필요가 있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살아야 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뼈와 우리 심령에 다시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곧 선한 행실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루의 삶이 주어집니다. 순간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행실의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잘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